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939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숨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지사자 인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숙제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 나를 건지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난을 내 힘으로 이겨낸 사람은 더욱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자수성가하여 큰 기업을 이루신 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결단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동안 그 결단과 실행으로 많은 성공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타인의 힘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그 도움을 주었던 타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커집니다. 많이 아픈 경우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렇듯 내가 고난을 거쳐올 때 누구를 의지했느냐에 따라 내 다음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주님의 구원을 바랐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0편의 말씀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한 기도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죠. 아무리 자수성가한 기업가라 하더라도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거치는 중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다음 삶의 방향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 시편 40편을 통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옛 일을 회상합니다. 다윗이 회상하는 옛 일은 고난 중에 그를 건지셨던 주님에 대한 추억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던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라고 고백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고난 중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 중에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이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실까 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나를 고난 가운데 가만히 두시고 침묵하시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모스 5장 4절 개역개정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누릴 것이 아니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수도 없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가만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께 울부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희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많이 하시는 표현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서 기가 막힐에 해당하는 단어는 황폐하게 하다,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빠진 멸망의 구덩이, 그 고난의 현장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황폐하고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수렁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를 건져주신 분에 대한 감사도 더욱 커집니다. 이런 구원의 체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더욱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짐을 받은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창에서 빠졌다 나왔으니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최악의 고통을 겪었던 다윗을 건져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삶까지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의 원수들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든든하고 안전한 보호의 은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에 해당하는 단어는 또 피난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피난처. 피난처는 곧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피난처 위에 세우신 뒤에 그 걸음까지도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죄의 상태, 현재의 고난을 벗어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 살게 하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다음 삶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죠. 이젠 다윗의 입에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담겼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면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순간에 이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계속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고난 중에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체험했으니 그 이후에도 이루실 우리를 위한 수많은 계획들을 믿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과 같이 말하는데요.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 대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예배나 헌금이 무의미하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담긴 참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아말렉의 왕과 가축들을 살려두었던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 왕의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사울은 그 가축들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전승을 다윗이 차용해서 이 6절 하반절과 같이 시편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나 헌금보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모두 외면한 채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말씀을 따르는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은 반석을 딛고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연달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삶까지도 그 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돌보심 안에 살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 말하죠.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주님의 기쁨이 곧 다윗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남은 평생을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마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받았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건지셨던 주님, 다윗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다음 걸음까지도 안전하게 지키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피난처 삼아 주시고 우리의 다음 걸음까지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 늘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 살지 못했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나의 성정과 욕심에 매몰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하고 비천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에 힘쓰고 주님 안에 살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마치고 귀국하십니다. 마지막 여정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와 정릉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 말씀에 맑은 샘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샘에와 목마른 영혼들이 목을 축이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릉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구원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포장된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